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이 찬송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 번 더.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예 주님.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 아멘. 열방들아 주님 손짓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한.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존귀하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 다시 한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와 영광 모두 주 예수. 아멘. 영광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아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찬송의 고백으로 우리 더 가까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뒤로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줄로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께 날마다 할렐루야 주님,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아침에 향내나는 제사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이 찬송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야로 기도의 향기가,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야로 기도의 향기가, 할렐루야. 주야로 기도의 향, 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우리의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만.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존귀하신 분, 할렐루야.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존귀하신 분, 예 주님,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할렐루야.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한 교회 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언급되어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도 해 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도 하셨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바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렸기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책망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해 주셨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정말 토할 것 같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라오디아 교회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까딱하면 주님에 대한 정말 뜨거운 믿음, 열정적인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한순간에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열정적인 믿음, 열정적인 사모함이 다 상실해지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열정적인 믿음을 상실하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최고의 원인은 우리의
예배가 그저 일상적이고 똑같은 순서에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 대한 정말 뜨거운 믿음, 신실한 믿음을 상실하고 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예배당에 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순서에 따라서 예배가 진행되어지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일상생활에 내가 생각하던 것을 예배 시간에 그대로 생각하고 있어. 그 순서는 물론 그 순서 속에 있지만 일상적으로 내가 하던 생각들을 그대로 하고 있어. 그리고 예배 끝났어. 그러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내가 들어올 때의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별로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의 삶과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동안의 나의 삶이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물론 후에도 똑같아져요. 그러면 예배가 시시하지 않겠어요? 예배가 시시하게 되죠. 그저 일상의 반복처럼 여겨지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저 일상적인 반복, 우리가 익숙한 순수의 반복으로서의 예배가 반복되어질 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바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7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천상적 예배를 체험해야만 바로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체험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깊은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많은 열매들, 그리고 또한 귀한 간증을 우리가 나누는 신앙의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천상적 예배의 특성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적 예배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천상적 예배는 천상의 세계로 들어감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교회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이 있었죠. 일상적인 삶이 있었죠.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생각하던 그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나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나의 속사람은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부담들, 그것들이 계속해서 연장될 뿐이에요. 그러면 예배 속에서 정말 변화의 체험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천상적 예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내가 살아가던 이 일상에서 천상의 세계로 들어감으로 이 천상적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본래 하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닫혀있는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까? 닫혀있는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그 성막을 보면 지성소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성소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중에서도 특정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지성소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바로 이 천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이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지고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바로 천국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초대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열 수 없는 그 문을,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천상의 세계로 올라오라고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사상 1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바로 문이죠. 이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인데 큰 음성이라는 소리죠. 큰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다른 말씀에는 또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큰 물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종종 큰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014년 제가 12월에 제가 요 방에서 이제 작정하고 12월 31일까지 기도하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기도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2014년 12월 28일 아니면 29일 아니면 30일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지경인데, 거기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금요일날 새벽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새벽에 이제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가 저 밑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이 너무 무겁고 도저히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오늘 자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서 있으니까 내가 새벽기도 못 가도 우리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생각하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다시 잠이 들었는데요, 와, 갑자기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우와, 너무 큰 소리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바닥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 정신이 아직 안 돌아가지고 이게 무슨 뭐냐 그런 생각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한 3, 4초는 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한동안 몇 초 동안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어. 너무 놀랐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정말 큰 물소리처럼 큰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여기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라.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큰 물소리 같은 소리로 그렇게 요한계시록 또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신께서 열어놓으신 천상의 문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천상의 세계로 올라감으로 천상의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상에서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천상의 세계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일상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으셨어요?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셨어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어요? 우리가 살아오는 일상이 있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천상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올라감으로 무엇을 체험하는 거예요? 일상과의 단절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것이 그대로 예배 시간에도 나를 사로잡고 있어. 그러면 천상의 예배자는 아닌 거예요. 천상의 예배는 못 드리는 거예요.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 뿐이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앉아있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있다고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집중해야 그것이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집중이 중요하거든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일상과의 단절을 체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을 통하여 우리가 천상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지요.
바로 천상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를 사로잡고 있던 생각들, 마음들, 이것들을요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천상의 예배를 체험하시는 한 분들, 오늘 일상이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내가 단절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심으로 이것과의 일상으로부터의 단절이 이루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요,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도 다 있어요. 뭐 그것이 인생이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어떤 이슈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상의 세계에 들어감으로 그것들과 단절되어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것들로부터 단절되어지시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천상 예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선상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천상에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힌 그 어떤 것이 있죠.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시간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세계에 올라가서 일상적인 생각과 단절되어지고, 또한 무엇과 단절되어지느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이 사로잡힘으로 자연스럽게 나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던 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히시는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빛나는 바로 이 빛, 큰 빛 그 자체이셨다는 것이죠.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아마 이 빨간 빛을 발하는 그러한 빛이셨나 봐요.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자가 그의 시선이 완전히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히면요, 무엇을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이 땅의 삶에서 나의 시선이 사로잡혔던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즈음에 나의 시선이 사로잡혀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또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걱정하고 있다면 걱정이라고 하는 그것에 내가 사로잡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인가를 언제 깨닫게 되어져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히면 내가 사로잡혀 있었던 걱정거리가 우스꽝스러운 별것도 아닌 것이 깨달아지고, 대단한 것으로 여겼던 내 시선이 사로잡혔던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이 늘 사로잡혀 있어야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천상의 세계에 들어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혀 계시죠. 이 귀한 은총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이 중심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고요,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것을 중심으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것을 중심으로 잡으면요, 나의 중심이 깨져요. 참 재미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물의 중심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 모든 만물의 중심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선이 맞춰짐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흩어졌던 삶의 중심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흩어집니다. 어떤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 내 삶의 자세를 갖게 되었죠. 그러면 내 삶이 깨지죠. 흔들림을 당하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중심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모든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중심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00m를 달리기 할 때 내가 똑바로 달리기 위해서 내 발끝을 바라보면 100m 똑바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릴 수가 없어요. 100m를 달리기 위해서는 저 앞에 이 목표의 지점을 딱 바라봐야 해요. 내가 제대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다시 중심으로 봐야 나의 삶의 중심도 중심을 잡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만 자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을 때도 제대로 걸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죠. 이 걷는 것도 잘못 걸으면 우리가 무릎에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허리에 무리도 갈 수 있고 또는 어깨에 무리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걷는 것도 제대로 자세를 잡아가지고 걸어야 돼. 모든 것에서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늘 자세를 강조하신 것 같아요. 책상에 열정샷, 차렷, 하여튼 늘 자세를 우리가 중요시 여겼잖아요. 이 자세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세라는 것은 내가 중심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만물의 중심 되신 하나님을 내가 중심으로 잡을 때 나의 생각의 중심이 자리를 잡고요, 내 삶의 중심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엉뚱한 것이 갑자기 나의 중심이 되어진 것을 내려놓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중심도 다시 회복되어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걱정하겠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속 염려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의 중심은 뭐가 된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이슈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진 것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걱정해. 자기의 삶은 이 걱정을 중심으로 잡으니까 자꾸 쪼그라져. 호흡도 잘 안 돼. 숨도 쉬기가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허황된 것을 내가 중심으로 잡았어요. 그 허황된 것에 이 사람이 자꾸 날아가. 저 사람은 말이야, 땅을 밟고 사는 거야.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야. 어떤 사람이 보면 계속 허황된 얘기만 해. 중심을 못 잡은 거 아니겠어요? 허황된 얘기만 해. 꿈 같은 얘기만 해. 이 자기의 중심을 엉뚱한 허황된 것에 중심을 잡았으니까 자기의 삶도요, 이 두 발이 땅을 짚지를 못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만물의 중심 되신 하나님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그 중심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 삶의 중심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은총이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천상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자가 천상에 올라가서 그가 체험한 건 또 무엇이었습니까?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무엇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허황된 이 세상의 약속에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영향력을 받죠. 그런데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이 정말로 소중한 것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붙잡으시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는요, 성도님, 오늘 붙잡고 계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탁 나와야 돼요. 탁 누르면 탁 나와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나오셔야 돼요. 오늘 이 천상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하늘 보좌에 둘러싸여 있는 그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새롭게 붙잡으시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약속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소중한 약속임을 다시 붙잡는 여러분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다시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은 무엇에 대한 아멘입니까? 약속의 말씀에 대한 아멘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번째,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입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입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입사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천사들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하나님 곁을 둘러싸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24분의 장로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 분들이 받는 바로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흰 옷을 입고 충성스러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흰 옷입니다. 머리에 금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의 금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영광, 이 땅에서 얻는 보상, 보답,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자꾸 사로잡히잖아요. 그런데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앉아있는 이 24장로들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받게 되어지는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귀한 영광인지를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 신실함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신실함.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제가 과거에는요, 이 우리말 성경에 밉부사 그랬어요. 그래서 밉부다는 건 밉다는 소리도 아닌 것 같고, 문맥으로 보면 밉다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 긍정적인 단어 같은데, 이 밉부사가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을 밉부사 이렇게 번역했는데,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신실하사 이런 의미예요. 신실하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우리가 신실하게 못 살겠어요?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내가 놓칠 것 같아. 신실하게 살면 내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손해볼 것 같아. 덜 행복해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신실한 생활을 포기하고 신실하지 않은 것을 내가 선택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24장님들이 받는 그 영광,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보좌를 감싸서 앉아있는 그들이 또한 받은 금관, 또한 입고 있는 그 신실한 흰옷,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나도 저 장로님들처럼, 저분들처럼 신실하게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응답함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저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성님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시다의 의미는요, 조그마한 흠도 없이 깨끗하시다는 의미보다는, 이 거룩하시다는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사람도 피조물이죠?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세요. 그러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만 이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세요. 속속들이 다르신 하나님이세요. 왜냐? 하나님만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에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과 격이 다르시고 모든 것이 질적으로 다르신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감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자의 능력으로 권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권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 인간의 역사를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주장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님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24장님들이여 엎드려 경배합니다. 금관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여러분, 이 지금 세계, 이 지금 세계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예요. 왜냐? 이 시대 모든 인간은요, 다 자기를 신처럼 생각해요. 다 자기가 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아나무인이라고 하죠. 요새는 이제 다 아나무인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나무인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 아나무인이야. 학부모들 아나무인이야. 학생들 아나무인이야. 옛날에 선생님 앞에서는 우리가 선생님 앞에서는 내가 조심해야 되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선생님 앞에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떤 인간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나무인의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정말은 예배하는 거예요. 춤출 수 있어요.
춤출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춤출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기 어려운 것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아나무인이 되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아나무인이 되어가고 있는 자기를 신처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신처럼 받들어 가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규환의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입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의인인 것이죠. 우리의 교만,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그러한 착각들을 내려놓고요,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착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내 속에 교만의 뿌리가 아직도 있네요, 내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이 금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엎드려 경배하는 이 아름다운 경배자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이 경배와 함께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아나무인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당신만이 나의 경배를 받으시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가 때때로 내가 경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 주님만이 경배를 받으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천상의 예배의 체험을 통하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일상의 삶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 또 일상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배 시간에 이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천상의 세계 속에 들어가 이 천상의 예배를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천상의 예배의 체험을 통하여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일상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아멘.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천상의 예배자로 초청하셨죠.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니 천상의 예배자로 초청하신 이 초청을 받고 이제 새롭게 천상의 예배자가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장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천상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닫고 결단할 것을 결단함으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천상의 예배자가 되어야만, 천상의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가 일상의 삶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도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의 체험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결단할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상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의미한 예배의 반복이 아니라 천상의 예배자가 되어 천상을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일상도 살아야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해지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야로 기도의 향기가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우리 잘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주야로 기도의 향기가 올라갑니다. 아멘. 주야로 기도의 향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강렬한 제사로 나가주시옵소서.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 거룩하신 주님께 주야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모시고 부르십니다. 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 아멘. 주야로 기도의 향.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분. 오 누즈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님,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아멘.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할렐루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끌고 다가오네. 거룩하신 나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할렐루야.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나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보좌에 엎드려 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 천상의 세계에서 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당신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여 우리가 체험하고 그 체험으로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들로 늘 복내려 주시고 예배 속에서 체험하는 예배자들로 우리를 그렇게 복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신 물질 축복을 구별하여 주정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선교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삶인 것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늘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배자들 가운데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